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회복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영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종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다음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될 것을 약속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원래 죄로 인해서 포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안식일을 범했고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죄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 백성을 건져주실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속량하셨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징계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기간 동안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기다리고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참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빛나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고 혹은 더 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로 일시적이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그 정한 기한이 되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하지만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회복의 때에 죄로 얼룩지고 우리 죄로 얽힌 죄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에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시편 39절 7절 말씀에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만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성도에게 두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졸고 잠자는 자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는 졸고 잠자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바벨론에서 계속 죄에 빠져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듯이 슬기로운 5처녀는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하며 마귀를 늘 대적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3명은 그 자리에서 졸고 잠잤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할 때를 돌아보며 돌이킬 바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늘 죄에 짓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입어라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1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그 옷을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더럽고 추한 구습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 의와 진리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와 옷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아무리 꾸며도 속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입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 세상 물질의 세계가 가득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벗어나서 세속된 곳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75년 동안 정든 곳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미명 시간부터 깨어서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한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러나 주님의 그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며 정말로 이제는 옛 관습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우리가 챙겨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려질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